오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쾅쾅쾅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기분 좋게 살고 싶어요. 마음이 기운이 늘 넘쳐서 살고 싶어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쉴 때가 되면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충전되어져서 새 힘을 얻어서 살고 싶어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영적인 것으로만 제가 계속 이해를 했었거든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내 영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하나님께로 계속 이렇게 막 그 믿음 충만하게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 그렇게만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용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은 내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이게 충만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마음은 막 쪼그라드는데 내 영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함께 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전 이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헛된 꿈을 다 깨트려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계속 기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뭘 기대하냐 하면 세상에 대한 것을 기대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에너지를 막 충전해서 내가 막 내 인생에 막 날개를 치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겠지. 심리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 자꾸 만나면 내 마음에 부담 주고 자꾸 그 사람 만나면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계속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사람은 아예 만나지 마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도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만나서 마음의 에너지 빼앗기지 말고 좋은 사람만 만나세요. 그렇게 강의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걔만 만나면 고민하고 걔만 만나면 그냥 에너지를 뺏기고 걔만 만나면 그냥 만날 땐 좋아하는데 헤어질 때는 그냥 이게 뭐지? 그리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답이 그거예요.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 만나래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맞아요. 기분 좋지요. 좋은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죠. 근데 과연 그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고 그 에너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인도할까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신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를 뭘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 마음이 촉촉해지고 따뜻해지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요, 이렇게 낙하산 타고 북한에 내려져 갖고 그 제목 뭐죠? 사랑의 불시착. 다들 보셨나 봐. 저는 안 봤는데, 네, 그거. 그 다음에 제주도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의 블루스. 예. 그거. 그 다음에 나의 아저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꼭 보라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는 안 봤거든요. 근데 나의 아저씨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이렇게 좀 몽글몽글하게 하나. 제가 지금 10m까지 봤거든요. 봤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게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와, 진짜 저는 이게 보면서 제 남의 얘기 같은, 어떤 부분은 따뜻한 게 남의 얘기 같고 어떤 부분은 차가운 게 남의 얘기 같고, 사람 사는 이야기, 그 심리를 아는 데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근데 남은 거 끝에 다 보긴 볼 거예요. 다 봐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그게 제 영혼에, 믿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 쳐지는 곳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맛있는 것을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재밌는 드라마나 좋은 책을 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 뭘 기대하지 마냐?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 세상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 세상이 나에게 주는 어떤 힘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요, 콜라를 시킨다거나 사이다를 시켜요. 먹어야 돼요. 네. 특별히 저희는 한국에 처음 있을 땐 탄산수 안 먹었는데,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는 이 더운 날에 살았던 사람이 콜라, 사이다, 탄산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꼭 시켜 먹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먹으면 당장 입에 그 기름진 거 먹고 입이 좀 텁텁한 거를 씻겨준다라는 건 알지만, 이 탄산수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거, 특별히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면서도 콜라 하나 주세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책을 보고 내가 재밌는 시간을 갖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마치 탄산음료가 당장 내 입에 텁텁함들을 식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단 말이죠. 이게 몸에는 좋지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맛있어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음식들 중에 몸에 좋아서 드시는 건 없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틀림없이 살쪄. 이거 먹으면 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이거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가. 다 알아요. 알지만 먹어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똑같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얻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내가 밥 먹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좋은 시간 갖는 거, 때로는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음식이 막 땡기잖아요. 그죠? 오늘도 금요 기도에 이거 러빈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벌써 뭐가 땡기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이거 먹어야지. 집에 가서 먹어야지. 이거 해 먹어야지. 라면 끓여 먹어야지.
어쩔 수 없어. 몸이 원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이것이 내 삶의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보다는 해가 되는 게 더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를 인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덜 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더 힘쓸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입에 그냥 맛있는 대로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밤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늘은 술이 땡기네 술 마시고 오늘은 뭐가 땡기네 뭐 먹고 오늘은 저게 땡기네 저거 먹고 이렇게 먹으면 반드시 몸은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만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나의 아저씨 그 끝까지 다 볼 거예요. 궁금해요. 다 볼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느 면에서 그렇게 감동적이고 눈물이 펑펑 쏟아졌나? 전 아직까지 안 울었거든요. 12편까지 볼 때.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울었나? 저 다 볼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내가 이걸 보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영적인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인식하고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아마 이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은 TV에서 드라마나 그런 거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영이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낼 것 같아요. 왜 이런 마음을 제가 갖냐 하면 나는 텔레비를 보지만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지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축구를 좋아해서 내가 공을 찬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을 할 때 이것이 내 영이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별로 되지 않는다.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빨리 집중하고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젓는 데는 세상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 것들에 오염되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져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돈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이 돈은 하나님께로 날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 때문에 죄짓게 만들고 돈 때문에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땅하고 가까워질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내 온몸에 실으면 이 돈이 날개가 돼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한 것을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돈의 무게 때문에 땅에 주저앉아서 이 땅에서 돈을 다 쓸 때까지 꼼짝 못할 거예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와요? 자기가 생각했던 돈이 나의 날개가 되어질 줄로 알고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 빨리 먼저 물려주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나에게 날개 좀 달아주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느라고 날개 못 달아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맨날 농사만 짓고 사는데 나에게 날개 달아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재산이 돈이 자기에게 날개가 되어질 줄 알고 그 돈을 닫고 날개인 줄로 알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 집 옆이 아니라 아버지 잔소리도 안 들을 수 있고 아버지 눈치도 안 볼 수 있는 먼 이국 땅까지 가서
돈으로 날개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 돈은 날개가 되지 않고 땅을 기게 만들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아들이 하늘을 쳐다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날개가 되어지면 이것은 날개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당기는 추가 될 수밖에 없어.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 날개가 되어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세상 출세에는 사람이 날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는요, 사람도 날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곳에 내 마음을 많이 두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것 하면 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난 이것 먹으면 새 힘이 날 것 같아. 난 이 사람 만나면 뭐가 좋아질 것 같아. 물론 잠깐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로 충만해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예수로 충만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또 비교해요. 그리고 또 낙심해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도 가지면 그것은 나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로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내 날개가 오직 예수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각자마다 있을 거예요. 나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앙망되어져. 하나님이 너무 사모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그러면 그분은요, 찬양을 조금 더 많이 하세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라봐줘. 그럼 그분은 기도를 더 좀 많이 하세요. 나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바라봐줘. 그러면 그분은 더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양이 저에겐 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개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진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다. 성경이 달다 라는 것이 느껴져요. 심지어는 제가 요즘 레위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 레위기서는 진짜 졸리거든요. 레위기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요즘 레위기서 전 정말 재밌어요.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저에게 다가오고,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저에게 생생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레위기서가 이게 드라마처럼 제 앞에서 계속 펼쳐져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꾸 날라요. 제 기분도, 제 마음도, 제 영적인 상태도, 제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개가 자꾸 쳐져요. 물론 곤두박질 칠 때도 많고 떨어질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내가 떨어질 때마다 TV를 켜고 떨어질 때마다 세상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왜? 말씀 묵상할 때 내가 살았으니. 떨어질 때마다 찬양하고. 왜? 찬양할 때 내가 살았으니. 떨어질 때마다 기도하고. 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살았으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나는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내 영에 날개가 달려서 정말 독수리처럼 날개치는 그런 기쁨과 그 자유함과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는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 말은 자꾸 혼자서 까부러지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 힘들다. 못 살겠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면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무시거나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몸이 너무 피곤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몸이 진짜 피곤해서 막 까부러질 때도요,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힘을 얻으면 육도요, 새 힘을 얻더라고요. 진짜 새 힘을 얻어요. 마치 몇 시간 잔 것처럼, 배고팠다가 밥을 먹은 것처럼, 몸이 찌부둥했다가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내 몸이 진짜 개운해지더라니까요. 이 육도 그런데 하물며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진짜 콧바람이 나고 휘파람이 나고 콧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내 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로 채워져야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간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누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만. 여러분, 피곤해, 못 살겠어, 안 돼, 힘들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앙망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제 아내가 지난번에 일본에 몇 분 갔다 오셨잖아요. 가서 뭐 일본에는 병원은 없는데 약국은 많다고, 그러면서 그 약을 좋은 약을 많이 만들어서 병원이 없다고, 그러면서 무슨 감기약 같은 거 노란 걸 사왔는데 얼마나 신봉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2알, 지역에서 조금만 그러면 2알. 근데 진짜 안 아파. 그리고 끝났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뭐 그러면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저는 약 안 먹고 낫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가끔 일본에 가시는데 가면 아버님 약 사오세요, 약 사오세요. 저희 아버님 막 약 사와. 그리고 아버님도 꼭 드세요. 네, 꼭 드세요. 우리 인해교 성도들 집에는 브루펜 한 병씩 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브루펜 없는 집 있어요? 브루펜 이거 진짜. 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님이 그때 암으로 막 투병하실 때 통증 너무 많을 때 다른 약은 못 드시고 브루펜 드셨는데 그 통증을 이겨내시더라고요. 애기들 먹는 거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에는 맡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브루펜이. 그리고 성도들에게 막 나눠줘. 드셔보세요. 먹어보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집집마다 브루펜 한 병 정도는 상비약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구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하나씩은 다 있으셔야 돼요.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라봐지더라고요. 나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바라봐지더라고요. 나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바라봐지더라고요. 그거 하나씩 다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얼마나 많이 다운이 되겠습니까? 목사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TV를 켜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그런 건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 만나서 안 살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TV를 켜서 안 살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 즐거움을 해서 내가 살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잖아요. 새 힘을.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환상들을 보고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운이 뚝뚝 떨어져요. 왜? 망한다 하시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살리는 게 뭐예요? 나 봐. 결국 내가 너희들 용서할 거야. 내가 너희들 새롭게 할 거야.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해 보면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와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와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니들 제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힘들어요. 저는 제 아내가 나라 걱정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요즘 엄청 걱정해.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누구나 걱정해요. 저희요, 지역이도 걱정해요. 근데 지역이만 걱정하는 게 반 애들이 다 그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대통령 걱정하고요. 이재명도 알아요. 2학년이 걱정을 해요. 이사야 이렇게 막 걱정하는 거야. 근데 어디를, 여러분들 누굴 보면 나라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정치인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느 당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돼요. 아멘. 경제 보세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오르지 않는 건 오직 내 월급. 저만 올랐어요, 여러분. 물가는 오르고. 이럴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요? 어디를 보고 웃어요? 슈퍼 가면, 마트 가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는데요. 세상 정치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경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면 시험 들어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목사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가끔 여러분들 저희 교회 다른 교회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동네에 다니는 교회 분은 제가 한 번에 알아요. 다. 남천 교회는 몰라요. 거긴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럼 저는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은혜 받으면 다 돌아가더라고요. 당연하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신 분들은 은혜 받으면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겨지는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새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안 바라보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밥 먹으면 바로 우리는 배가 불러지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걔 때문에 힘들다고 그냥 너저렇게 자빠져 있지 말고, 못 살겠다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자 꼭 되셔서, 새 힘이라는 의미는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란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더 높이 비상하며 살 수 있는, 이 땅의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잘 느껴지는가? 나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가?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꼭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 얻으셔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